그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그 30초 이상 손을 씻는 거를 이제 권고를 하더라고요. 30초 이상 손 씻으십니까? 야, 근데 이게 30초 이상 손을 계산을 하면서 씻어보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오직 손을 씻기 위해서 한 자리에 서서 그 손 씻기라는 그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면서 30초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그 권고사항을 잘 지켜보려고 제법 긴 시간을 그렇게 이제 손을 씻고 있기는 한데요. 근데 누군가가 외출을 하고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제 손을 씻지 않는다면은 너는 왜 손을 씻지 않냐? 위생관념이 왜 이렇게 떨어지냐? 그래서 위생관념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손을 씻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의롭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손을 씻지 않았는데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이렇게까지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만약 그런 위생을 위한 어떤 행위조차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특별한 의미가 부여가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어떤 의식이 된다면 그때는 공연히 정죄만 많이 늘어날 거예요. 손 안 씻은 사람들에게 다 구원 못 받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네, 의롭지 않아,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꾸로 이제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었을 때, 야, 저 사람 참 행실 바르네, 저런 선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꾸준히 하면 저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거야,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해석을 한다면 또 이것만큼 우스운 일도 없을 거예요. 뭐 우습죠? 근데 정말 이렇게 우스운 일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어요. 모범이 될 만한 어떤 행위를 꾸준히 지켜나갈 때 그 선행 포인트가 쌓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이 교회에도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에 적힌 율법도 아닌 사람들이 만든 교회의 전통을 잘 준수해 나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구원이 확실해질 것이라는 신념까지도 교회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신념이 맞다면 얼마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면 구원에 이를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에 이를 합격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임직을 얻어야 영생에 이르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임직이 없이 혹시 흔히 평신도라고 불리면 구원을 받지 못하나요? 장로, 집사, 목사 이런 타이틀이 있으면 구원이 확실해집니까? 제가 좀 더 거칠게 말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죠.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의 말씀대로 3일째 되던 날 다시 살리심을 받으셨다. 아멘.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바로 이 말씀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함께 오는 거예요. 이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은 사람에는 그 사람 가슴에는 또 사랑이 있어요. 사랑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으나 천국 소망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마치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끼죠. 그게 천국에서 그를 통하여 이 땅에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제 엉뚱한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행위, 선행, 공사, 율법, 형식, 전통.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자 몇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사실 뭐 이거는 질문이라기보다도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죠. 이 질문 아닌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람의 훈계를 교리 인양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꾸중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다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손 씻기마저, 손을 씻는 행동마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의식 또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의식이 되었고 사람이 만든 전통이 비정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들어져 있는 많은 전통과 규칙들이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느 순간 너무 비정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을 비난하고 성토하는 기준이 되어버린 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특정 행위나 어떤 의식을 해야만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하는데요. 율법주의. 당시 그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은 선한 행동을 하면서 교회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는 영적 우등생이지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낙제 위기에 있다면서 비난을 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이 이제껏 헛된 예배만 드려오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으로부터 폭로된 거예요. 자신들의 본질만 다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헛된 예배자였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어차피 정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더러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진정으로 더러운 게 뭔지를 가르쳐 주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의 7장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잘 듣고 깨달으라.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 말씀하신 내용은 이거예요. 그 15절 16절 다시 보시면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너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고 책망받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파견되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더러움에 대한 가르침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밖에 군중들에게까지 모두 가르치시기로 한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그런 청중의 수가 훨씬 좀 늘어났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손 씻기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진정한 정결이 뭔지를 가르쳐 주실 가장 적절한 때라고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의 타이밍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세요. 예.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정결, 손 씻기 뭐 이런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위생상으로는 좋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정결을 깨뜨리는 것, 즉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어떤 외부적인 접촉에 의해 오염되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여기는 게 그게 지금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그냥 읽어보시면 이상하다. 몸 밖에 있는 게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몰라요. 요즘에 마스크를 왜 쓰고 다니세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해되는 문장은 아닐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아십니까? 예. 성경에서는 근데 이 가르침이 그래서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고 말해요. 이 15절 16절의 이 말씀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그 비유의 의미가 뭔지 모르는 제자들에게는 따로 사적으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15, 16절의 그 비유가 무엇인 뜻인지 일단 말씀을 해주세요. 일단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7, 18, 19.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처음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모두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그제서 비유의 의미에 대해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자들 너희는 좀 그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셔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 듣기까지만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물적 영적 세계에 대한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까지 해야 하는데 심지어 그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지금 설명하시려고 하는 본문이 이거예요. 그 15절 16절에 몸 밖에 있는 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본문에 대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계신다고요. 거기 그럼 18절과 19절은 굳이 말하면 15절에 대한 설명이고 끝에 있는 20절부터 23절까지는 16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18절, 19절은 15절에 대한 설명이고 20절부터 23절까지는 16절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우선 예수님께서는 먼저 몸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몸 속으로 뭘 넣습니까? 가끔 약품도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흔히 몸 속으로 넣는다고 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음식이겠죠. 음식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 음식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꼭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더럽다고 말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더럽다는 것의 정의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더럽다고 할 때에는 오염된 음식을 먹어서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는 구약성경의 율법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분류된 그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많은 먹을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먹어서 더럽다고 여겨지는 상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의 의미는 이건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신 거는 바로 마음이 더러운 걸 더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 걸 아예 사람이 더럽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기준에서 보면 음식도 더러운 게 있을 수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리 더러운 음식이 사람 속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음식이 무엇을?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음식은 그것이 깨끗하든 더럽든 간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결국 몸 밖으로 나옵니다. 그 성경의 그 원어 그대로 보면 배에 머물렀다가 변소로 버려진다 이래요. 들어왔다 나가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식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염시킬 수도 없고 감염시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이 더럽게 하지 못하는 그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음식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더럽게 하지 못해요. 마음이 더러운 게 더러운 거고 마음이 더럽지 않으면 더럽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단지 머리를 써서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고백은 저 깊은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살아야 되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의 8복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우리 로마서에서 봤지만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징계를 하시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영 성령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때 이 마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시고 성막을 지으라 하시고 성전을 지으라 하시고 그래서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모두 무너졌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이 모두 무너진 지금은 우리 자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서 만나시려고 하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구체적인 만남의 장소가 바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에 간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하다고 말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가서 나 자신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을 품고 교회에 가서 그 같은 영을 가진 또 다른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교회가 만난 걸 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의 위에 머리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상태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했을 때 그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요한이겠죠. 기뻐하며 뛰놀았다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 예수의 영을 품은 우리가 또 다른 예수의 영을 품은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난 두 성도가 예수의 영을 품은 나와 예수의 영을 품은 그가 서로 만나서 나누는 이야기가
예수 이야기였을 때에는 그게 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힘을 쓰시죠.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로 하고 있고 비록 영상으로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예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예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성령께서 가장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을 더 특별히 축복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실 때 그때 우리의 영이 살면 혼이 살고 육이 살아요. 그래서 갑자기 병이 낫는 기적도 그때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성전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 사람이 더러워진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그 마음만은 더러워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더러워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더럽다, 더럽지 않다라는 이 개념을 말씀하실 때에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로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단순하면서도 완벽한 기준이 한 번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세요. 우리도 그 기준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매주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것을 바라본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를 타락이라고 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도덕적으로 나쁜 거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은 그 나쁜 죄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타락.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죠. 세상의 평화, 화평, 화목이라는 건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걸 말할지 몰라도 성경에서의 평화, 화목은 이건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죄에서 돌이키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으면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맺어지고 또는 회복되기도 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음식이 마음을 더럽게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더러워 보이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더럽혀졌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마음의 정결과 흔히 사람들이 바라보는 마음의 그 육신의 정결 그 부분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들어온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보세요. 그 마지막에 있는 20절부터 23절까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사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들은 모두 안에서 나오고 사람을 더럽게 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네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는 것은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하게 만들고 망치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그 악한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는 실제적인 것들을 보니까 그 악한 생각 다음에 열거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음란, 간음,
방탕은 모두 성적인 죄들입니다. 도둑질, 살인, 탐욕, 악의처럼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또는 부당하게 가지려고 하거나 그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악한 생각의 결과예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비방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만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모두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총 12가지 나왔습니다. 예. 그 12가지 악한 결과들에서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은 음란인데요. 음란. 여기에 쓰인 그 음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이입니다. 포르네이아이. 그 영어 단어 중에 뭐 비슷한 게 있죠. 네. 이거는 성에 탐닉하는 그 모든 음란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 영상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서는 시각적인 음란도 지금 큰 문제입니다. 음란한 영상, 음란한 서적, 음란한 음악 등이 주변에 널리 퍼져 있고, 소위 진보적인 교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교육을 해서 그 음란함에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음란한 동영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한 인격체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그저 진화론이 낳은 동물처럼 여기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상물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봐야 되겠어요? 안 봐야 되겠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예수 믿는 청년이 그런 영상을 보고 있다가 그럼 그걸 계속 보고 있는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그걸 끊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혼자만 있는 방에 들어갔는데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를 켰더니 또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또 제공하는 사이트니 뭐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는 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저런 더러운 걸 보다니. 저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구나. 이제 이런 죄 짓는 환경을 아예 없애야겠어. 이래가지고 컴퓨터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로 나가보니까 자신의 음란을 자극하는 너무 많은 타락한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유흥문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들이 나를 이렇게 더럽게 만들었구나. 응? 나를 음란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커다란 죄악의 문화 속에서 내가 참 견뎌내기는 어렵겠구나. 세상이 다 이런데 어떻게 내가 견뎌낼 수 있겠는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으로 갑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사막으로 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수도원을 지어서 세상과 단절한 채 성결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과 단절하려고 했던 것은, 그 이유는 자신을 음란하게 만든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환경이 그 사람의 죄성을 자극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라. 환경 탓하지 마라. 네가 음란한 것은 외부에 있는 음란한 문화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음란 때문이다. 핑계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에 음란이 있기 때문에 음란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도둑질이 있기 때문에 훔치는 거예요. 마음에 살인이 이미 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간음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성행위를 하는 겁니다. 마음에 이미 탐욕이 있기 때문에 자기 것 아닌 걸 욕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악의가 있기 때문에 거친 언행을 하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거짓말이 있기 때문에 남을 속이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방탕이 있기 때문에 질서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질투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비방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질투하고 비방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분별력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외부로 그 탓을 돌리지 마세요. 크리스천은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린 지금 이 시기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저도 모르게 쓴웃음이 나오고 있어요. 다들 외부에 있는, 저 밖에 있는, 자신이 아닌 마스크 밖에 있는 그 끔찍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가 세포를 오염시키고 그 오염된 세포가 증식할까 봐 걱정하고 있지만 그만큼 더러운 게 이미 이 안에 있다는 걸 떠올리지 못해요. 그저 밖에 더러운 것이 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안에 이 마음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고 이미 더러울 대로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더럽다. 그리고 이제 끝입니까? 일단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다. 우리가 그렇게 부패한 상태로 태어났다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 밖에 계신 분들이 모릅니다. 아,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부패한 죄인이어서 그것이 그대로 행동으로도 나타난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음란하고 내가 그렇게 탐욕스럽고 내가 그렇게 교만했던 건 내 마음이 태어난 상태 그대로여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들면 소망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그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때 이제 마음이라는 걸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바꾸고 싶다고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에 다짐을 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뭐 하루 이틀 어떻게 조금 뭐 제어가 되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어도 오래 못 가죠.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뭐냐면 그렇다고 이제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우리의 다짐이 전혀 필요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야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도 충분히 바뀌실 수 있고 실제로 바꾸시기도 하지만 함부로 바꾸시질 않아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바꾸실 때까지 그렇게 또 오래 기다리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각자의 마음을 내어놓았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을 하시라고요. 그렇지만 그 다짐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지 결국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셨다. 그럼 이제 그렇게 완전히 새로워진 마음을 성경에서는 새 마음이라고 그래요. 새 마음. 다짐과 결단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짐과 결단이 금방 무너지는 것은 악한 생각을 뿜어내는 그 마음은 그대로 있고, 즉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그 열매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만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금방 다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명령을 하시지만 우리 스스로 그 변화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여기지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꿔주실 테니 너는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이세요. 어두운 마음을 감추고 감싸고 제 거예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내어드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치 수술 때 자신을 무장 해제하고 맡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중에 우리 아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리스트 중에 교만이 있었어요. 교만. 교만이 언제 어떻게 해야지 없어질까요? 많이 맞으면 될까요? 참 사람은 맞으면서도 내가 너보다 낫다 이럽니다. 교만은요,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거를 깨달았을 때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하면 되지. 이래서 교만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혼자도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는다 하더라도 이룰 수 없는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없구나. 내가 못하는 거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내가 어찌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그 교만한 마음을 내어드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고친다니까요. 교양서적 보고 영화 보고도 고치겠다고 하고. 응? 아닙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교만한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새 마음을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질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질투 좀 하십니까? 예. 예? 예. 질투는 언제 없어질까요? 이건 저의 뭐 개인적인 것이긴 한데, 전 질투가 좀 많았던 사람인데, 전 요즘 제가 아까 원고를 보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봤는데 질투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신기해요. 질투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될 때, 그 위치가 분명히 내 거가 아닌데도 괜히 셈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질투죠. 또 나의 것이 아닌 물건, 또 나의 소유가 아닌 사람, 그런 것들을 부당히 갖고 싶을 때, 부당하게 갖고 싶을 때 그걸 질투라고 그래요. 근데 하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죄용서되었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뭘 더 바라는가. 다 얻었는데. 그때 질투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 알아보죠. 비방 있죠. 비방? 그 리스트 중에 12가지 중에서 비방이 있었어요. 근데 비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거는 왜 비방하냐면요. 그 사람이 실제로 뭐 특별히 더 잘못을 해서라기보다도 비방은 만들어서라도 합니다. 근데 비방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건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예요. 비방하는 그 사람의 결핍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생각이 저 안에 있어요. 내가 비방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명성을 실추시키지 않으면 나의 위치를 그 사람이 차지할까 봐. 나의 위치를 차지할지 모를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고, 또는 내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오지 않아서 자존심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낮게 평가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비방을 해서 나를 정당화하고, 그 사람을 비방을 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그런 아주 수준 낮은 생존 방식, 그게 바로 비방인 거예요. 그 비방을 하지 않으면 마치 자신의 삶의 기반이 없어질 것처럼, 그 비방을 하지 않으면 자신이 그 경쟁에서 질 것처럼, 또는 사랑을 빼앗길 것처럼, 자리를 빼앗길 것처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방 안 해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비방하지 않을 거예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결핍 인식이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날 공격하는 것 같은데, 내 자리를 넘보는 것 같은데 비방,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가장 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은 비방이 없어집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이죠. 영생이죠. 죄사함이죠. 그러니까요,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악한 생각은 모두가 마음이 배가 고파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그래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감동, 천국 소망, 영생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놓은 사람은 뭐 이런 비방교만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걸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늘 결핍의 마음으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채워보려고 할 때 그때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고 그것들의 결과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거짓말, 방탕, 질투, 비방, 교만, 어리석음인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을 그대로 두면 이런 악한 생각들이 자가 증식을 해서 이 안에서 커지고 더 커지고 커져서 사람들이 경악할 엽기적인 범죄까지도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당부드릴게요. 첫째, 핑계대지 마라. 원인은 마음에 있습니다. 둘째, 주신 것을 생각하라. 받은 거 생각하시라고요. 특별히 구원을 주셨음을 생각하고 감사하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주신 것을 생각하세요. 죄인에게 결코 당연하지 않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누구를 왜 질투합니까? 구원이 주어졌는데 왜 공연히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음란이라는 방식으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왜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십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구원을 그걸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을 더 탐욕하며 어찌 교만해집니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런 그 악한 생각이 날 때마다 느낌이 오시면은 말씀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유지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제가 추천 말씀 두 가지 있어요. 두 개. 첫 번째 추천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5절부터 7절까지를 여러 번 읽으시면서 말씀 묵상을 하세요. 악한 생각이 올라오려고 할 때 이거를 묵상을 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 단어 보이십니까? 거저. 구원과 관련되어서 노력이란 단어가 성경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이 거저 주신, 이 거저 받은 그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을 질투하고 무엇을 탐욕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말씀은 계시록인데요.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새 마음을 가져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그 새 마음을 확인을 하고 그거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거를 매일같이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채워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외부적인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으로 더럽게 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런 반면에 밖의 것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요.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수치, 정죄감, 폭행의 상처 이런 거 모두 잊으세요. 그걸 어떻게 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더러워졌는데 그런 생각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부적인 것들이 결코 너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 마음에 빛을 비추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마음으로 살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크게 열고 나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각자의 마음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온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생명나무를 심으셔서 그 열매가 활력이 되고 그 생명나무의 잎들이 치료제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이 죄악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깨진 마음 부여잡고 좌절하는 일 없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결핍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늘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합시다. 그리고 사랑의 주를 영접합시다. 고백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도 고백합시다. 찬양합시다. 저에게도 구원을 주신, 저 같은 죄인에게도 구원을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가장 좋은 것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마음 변치 않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